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육이 변하여 영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세상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최고의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최고의 영광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이제 천국 가는 그 마지막 관문 이제 마지막 관문을 어떻게 하면은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왔는데 이대로 이제 살아도 이제 천국 가는 걸로 믿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만 끝쳐지면 안 되고 진짜가 돼야 됩니다. 진짜. 진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제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 5절. 그리고 이제 그거에 연관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 이제 통과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전까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까지 건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넌다 할 때 뭐를 생각합니까? 우리가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을 얘기하는데
이제 죽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가? 요단강을 건넜는가? 네, 요단강을 건넜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는 이제 세상에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광야 생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넌 것도 하나님이 그 물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잡족들도, 그런 다른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수많은 애굽에 살던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 믿는 저 백성들하고 함께하겠다 해서 건넌 사람들 다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넌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은혜를 받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서 그걸 먹고 또 필요한 대로 매출하기도 주시고 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불과 2명밖에, 어쨌든 60만 명이라는 숫자 속에, 60몇만 명이라는 숫자 속에 기록된 2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일까? 아니, 우리에게 왜 홍해를 건너면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이라는 곳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해요. 광야 생활을 하게 해요. 왜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죽는 거, 내 자신이 죽는 거를 연습하는 거죠. 내 자신이 죽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나를 빼냈어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빼냈어요. 어쨌든 내가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죽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그 구약의 광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나?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네. 그리고 교회의 편지를 계속합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신실한 성도와 장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때는 정확하게 교회라는 표현이,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는가? 또 예수님께서 또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살지. 그런데 교회 무리들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 함께 합니다.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 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정확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요, 교회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내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와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안 세웠겠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0만 명을 죽여가면서까지 광야 생활을 하지 않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목적과 이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진실로 그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진실로 한 번 하시고 두 번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그건 변질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설교를 듣고 그냥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이유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함께 공동체, 어떤 신앙 공동체라면은 서로 모든 것 얼굴을 보듯이 모든 삶을 같이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지만은 주일날 모이고 아니면 수요일날 몇 사람 모이고 그 외에는 각자 생활하기 때문에 각자의 생활 속에서 삶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 잘못된 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바로 세워지길 원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없어도 돼요. 그런데 가르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저도 이제 일부에 알겠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백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에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을 드렸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교회 생활, 그리고는 그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신약을 깨닫게 되는데, 교회의 상징인 광야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7절에 보면은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7절.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광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광야. 이제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곳이에요. 이제 구약에서 이제 광야라는 것은, 구약에서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여러분들 다른 데서는 만나를 못 먹었어요. 그렇죠? 네, 오직 광야에서만 먹었어. 가나안 땅에서도 만나를 못 먹었어요. 하나님이 또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오직 광야에서만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맛보지 않았고 애굽에서도 인도함 받지 않았던, 그러니까 세상에서 맛보지 않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삶 속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눈에는, 실제적으로 육신의 눈에는 구름 기둥이 안 보이고 불 기둥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때에 따라서 합당한 인도를 하고 계신다. 나는 영의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 하면 가고, 또 멈추라 하면 멈추고, 어떻게 행하라 하면 행하고 그대로 살도록 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육의 눈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안 보이지만은 영의 눈으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 이 낮에 구름 기둥으로 가리는 이유는 너무나 햇빛이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사병에 걸리고 막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막아주는 거예요. 밤에 불기둥은 너무나 서늘하기 때문에 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집이 없었어요. 초막이었기 때문에. 그럼 뭐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 초막 텐트 하나에 겨울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겨울이 그렇게 거기도 많이 춥지는 않지만 어쨌든 영하권으로 내려갈 정도, 그 정도는 되거든요. 어떤 때 눈이 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 정도 내려간다면 많이 감기가, 초막에 그냥 텐트 하나에서 그 정도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모든 걸 책임져요. 그것은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려움 겪은 그것을 그늘막으로 아니면 방패막이가 돼서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주님께서 막아주신다.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광야나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런데 구약의 광야는 광야고 나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내가 어떻게든지 뭐를 해보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때에 따라 만나를 주셔요.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배고프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를 처음 먹을 때 뭐 했어요? 꿀송이 같다라고 했어요. 꿀송이. 그래 안 그래요? 꿀송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먹다 보니까 실증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내가 그것을 만족하면 꿀송이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니까 다른 걸 자꾸 쳐다, 부추와 마늘과 막 애굽에서 생각된 고깃가마, 무슨 고깃가마 곁에 있어요. 노예들이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막 그런 이 욕심, 사람 욕심이 한이 없잖아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니 광야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였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훈련받는 장소. 모세는 어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바울도 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훈련받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 선지자들이 이제 기도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 구약의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 그냥 살고 있지만은 이미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기 살면서 거기서 광야에서 그냥 죽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그게 광야 생활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이 속에 천국과 지옥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어.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아니에요. 갈림길이 있어요. 갈림길. 정확하게 갈림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서기를 원해요? 다 천국에 서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회를 소홀히 여기지 좀 하셔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요 나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나는 살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때가 돼서 주님 앞에 부름 받는 거예요. 요단강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남아있는 것 어떻게 할 겁니까? 남아있는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육신으로 살고 있어요.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문제죠.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기 시작하면서 또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엘리야의 성경을 가지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거죠. 침례 요한에게는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장소가 됐어요. 아멘. 회개를 외치는 장소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장소가 된 거예요. 우리도요, 이 교회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회개를 외치는 장소가 되어서 내 자신에게 내가 회개를 외쳐야 돼요. 회개를 외쳐야 돼요. 엊그저께 이렇게 어떤 모임을 갔어요. 몇 사람 모이지 않았는데 목사님 한 분 같이 공부를 했던 분이 장로였었는데 목사가 돼서 같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 그 중에는 믿다니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왜 교회 안 나가는가? 목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점. 그런데 그거 다 바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보면서 오래 다녀도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싫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은 모습. 동네 사람들한테 하는 것, 이웃들에 하는 것, 교회만 막 광적으로 다니고 이웃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너무,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침례 요한 같이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말로도 하지만 전도하지만은 우리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회개를 외쳐야 되고. 그런데 내가 회개가 안 됐어, 내가 바뀌어지지 않았어, 오히려 오실 길을 막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광야 생활하면서 예수님 오실 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했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나 자신도 회개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시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훈련을, 어떤 부분은 완전히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런가 보죠. 그런데 훈련 받으면 바뀌어집니다 하면서 내 간증을 했어요. 예전에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켜서 나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교회 생활, 현재 광야를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광야는요, 세상에서 얻을 것들이 없어요. 물도 부족하죠. 먹을 것도 부족하지. 모든 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다고 그들이 죽냐?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하갈이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하고 광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물이 떨어졌어요. 그럴 때 하갈이 이스마엘을 조금 멀리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기억나십니까? 네, 하소연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 있는 장소로 알려주셨어요. 눈을 뜨게 하셔서. 그래 안 그래요? 광야 같은데 물이요 쉽게 찾아지지 않아요. 사람 눈으로 신기루는 보여도요 물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가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광야,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마르어서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니면 하소연할 수 있어요.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세요. 가란 자를 풍족하게 만족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광야 같은 외침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 세상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뭐 발전상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은요 그래요. 교회를 떠나서 산속에 살든지 아니면 뭐 섬 한가운데에 살든지 광야에 살든지 그러면은 뭐 이런 거는 당연하게 주어지겠지만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없으면 있어야 되고 배고프면 먹여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사고를 당해서 발이 부르틀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생활에서 그런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곳인가? 만물의 충만이니까. 주님의 몸이고 만물의 충만이니까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는 역량이 하나님이 이렇게 종리로 세울 자는 종리로 세울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말단으로 일하는 그러한 위치에도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들 말단으로 일한다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갈 때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종. 말단 중에 진짜 말단이잖아요. 돈으로 사고 주인이 목숨을 끊어도요 그거는 누가 시비 걸을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의 물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말단으로 산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내 인격이 있고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생명 마음대로 남이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포디발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 함께 하셨어. 그러니까 뭐 가정 총무가 됐든 안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일하는 장소가 내가 일하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목사잖아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수천 평의 그런 건물을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뭐 말할 수가 없겠죠. 그 사람들 교인들 앞에 가면요 나를 우스운 모습으로 취급을 해요. 내가 무슨 말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지금은 개척교회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저는 그거 부럽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그게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내가 더 즐겁고 기쁘고. 요즘에 이제 강경교회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강경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합치면 어떠냐, 우리 교인하고 합치면 어떠냐, 그런 얘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 사람들이요 다 우리는 우리 예선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줬고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낼 겁니다. 나한테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 내보낼 거예요. 한 사람도 만약에 다시 오겠다고 하면은 철저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해야지. 우리 예선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두 번째로는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다닐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 시작.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침례 요한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광야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세네파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세 파가 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근데 에세네파는 교회 성경에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세네파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에세네파예요.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함께해서 세상의 권력을 누리고 세상에 그들에겐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구원받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구원일 거예요. 그런 사상이에요. 바리새파는 자기들은 율법주의, 철저한 율법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영혼 불멸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에세네파는 뭐냐면은 이제 바리새파는 세상에 살면서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지만 에세네파는 세상과 구별됐다. 우리는 완전히 세상을 떠나서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다 벗어나서 광야 생활,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해서 무리를 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그 엘리야의 성경을 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게 에세네파의 한 부류에 속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거기에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철저한 그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그들에게는요 율법이 아닌 특별한 자기들만의 비밀,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공동체. 근데 뭐 예수님은 뭐 에세네파에 대해서 이제 별 말씀을 안 하셨지만은 그렇게 철저하게 침례 요한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광야에 갈까? 에세네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광야에 가는 이유가 뭘까? 왜 광야에 가서 왜 흔들리는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왔냐, 왕궁에. 여러분들 뭐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어떤 정치적인 바람이 막 불고 할 때 어디 많이 찾아가요? 예? 점쟁이 찾아가든지 어떤 뭐 예언자라든가 막 그런 사람들에게 막 관심이 쏠리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대통령 될 것인가, 막 어떤 때 보면 막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뭐 뉴스 같은데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문제를 광야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것을 받고 싶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광야에 왜 가냐?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기를 원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흔들리는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시대에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지금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 뭔가 미래 좀 내가 먼저 알고서 대처를 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때에 따라 예수님께서 예언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거지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더 낫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 여러분들, 그것도 문제예요. 종교성이거든요. 종교성. 하나님 의지해서 뭔가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거는요, 불안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믿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아닌 것 같이 사는 거지.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생각을 지킨다고 하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염려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렇지 않아요? 당장 뭔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 안 되면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 이건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교회이란 어떤 시대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그런 교회들. 여러분들, 요즘에 뭡니까? 예전에 교회, 이제 초창기 때 교회는요, 우리나라에 이제 초창기 때 그래도 이렇게 외정 시대 때 이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어떤 성공 이런 위주의 신앙생활이 거의 아니었었죠. 그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위주.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뭐로 바뀌어져요? 교회들이 경제로 막 바뀌어져요. 축복으로 막. 그래서 교회도 커지고 성도들도 막, 부자들도 막 이렇게 많이 이제 그런 시대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는요, 이때나 저때나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말씀 지키는 거. 세상에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말씀 지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취하는 게 종교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가는 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 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종교성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시대를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종교성 속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적으로 뭐가 이렇게 해서 막 움직이고 막 그런 자체는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 이렇다. 요즘에 이제 세상의 법 뭐 이런 이제 정치적인 문제 막, 그래서 막 광화문에서 뭐 몇만 명이 모인다, 뭐 때문에 모인다. 여러분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법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안 바꾸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법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안 바꾸려고 그랬어요?
관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이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 못 박게 만들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요즘에 교회 안에서 뭡니까? 동성애 이런 모임, 동성애 반대 모임 이런 것도요. 교회 안에서 그걸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않은 거를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서 죽는 자가 되지 세상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지. 예수님이 했던 대로 해야 되지. 왜 예수님이 안 하던 일을 하냐고요. 정치가 어떻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자기들을 지키려고 그래. 철저하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나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천국 빨리 가지. 이런 말하면 공격 많이 받겠지만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따라서 교회들이 막 요동치는 겁니다. 아니 쫓겨나면 미국에 저기에서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지 뭐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뭐 말씀 지키는 거하고 목회 쫓겨나는 거하고 세상에서 쫓아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다 내놓아야지.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고 자기 자신 지키겠다고.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안 맞으면 다른 교회 가도 상관없어요. 저는. 나는 말씀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거예요. 제가 어제도 동기 전도사님이 잠깐 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목사 안수를 혼자 사시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안 받으셨는데 그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내 설교를 들어보고 그 설교가 곧 나의 삶이고 내 신앙이야. 내 설교 들으면 다 그게 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게.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만 가면 돼. 없는 법 만들 필요도 없고 하지 않은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지키기, 주님 말씀대로 지키고 주님이 하신 일들 그것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여기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점쟁이들한테 찾아가는 거 성공을 위해서 어떤 유명한 점쟁이가 한때는 하는 이제 목사님이 찾아왔대요.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교회를 세우면은 부흥되겠습니까? 점쟁이한테 목사가 찾아와서 물어봤대요.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 자체가 잘못됐지만은 그 생각 속에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간에다 시주도 많이 하고 가지도 않는 절간 1년에 초파일 한 번에 시주도 많이 해가지고 뭔가 성공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샤머니즘적인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교회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게 우선이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게. 예. 사람들이 보는 거를 생각하는 거.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고 내가 또 잘 되기를 원하고 이런 성공을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공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중에 에녹 같은 사람이 생겨서 한 사람 쑥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에녹 같은 사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생기고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나도 덩달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내가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걸 원합니다. 열심히 원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많이 그렇게 되잖아요. 종교성의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기본적인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뭐가 문제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이 이런 거였구나. 아니면, 혹시라도 우리 예선교회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바꾸길 원합니다. 내가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말씀 속에서 있다면은, 뭐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우리 예선교회가 나아가는 신앙의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 함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감춰놓는 것도 계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나만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여기에 말씀은, 자,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버려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되기를 내 앞에 예비하여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작은 자로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어느 때부터요? 바로 읽었잖아요. 천국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 왜냐하면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러 하나님이 보냈어요.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보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려 나갔더냐? 옳다. 선지자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는요, 나라의 부흥도 아니었어요. 나라의 성공도 아니었어요. 선지자들이 뭐 대선지자, 수선지자, 이제 그런 신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서신서가 이제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 대선지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선지자는요,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성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희가 수많은 송해를 개최하고 수많은 짐승을 제물로 드려도 그것을 싫어한다. 송해를 싫어한다. 성공을 외치고 있지만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외치고 노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보려고 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하면서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가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관원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밤에 조용하게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도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잖아요. 어떻게든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교회 이 모임에 올 때에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찾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릴 말씀을 주시는데 세상으로 살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말씀 들어야지. 그 말씀 붙잡고 가야 돼. 깨달아야지 돼. 예. 시간들을 내서 할 일 안 하고 뒤로 밀어놓고서 어떤 때는 막 화나게 할 정도의 그런 사건들도 벌어지면서 막 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물리치고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를 살리고자 하는 말씀, 내가 성공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다. 거기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내가 깨달으면 그것으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깨닫게 만들고, 어떤 분은 이런 부분, 어떤 분은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고,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겪으면 오늘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옛날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주일학교도 주일학교 하는데도 많지가 않아요. 학생 예배도 거의 없어졌고, 예전에 이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예선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예선교회를 개척하고 예선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학교 학생 예배, 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성이가 몇 살 때 왔어요? 1학년 때 왔어요? 유치원 때? 7살 때 왔나요? 그런데 7살짜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1시간 설교를 해도 끔찍을 안 했어요. 그렇죠? 끔찍도 안 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어도 끔찍도 안 하고. 예인이 그래서 안 그랬어요? 다른 교회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다고는 난리가 나죠. 지금 어른들도 난리가 나요. 설교가 1시간 50분 50분 1시간 된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어린아이도 오히려 갓난아기도 잘하게 돼 있어요. 울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성이가 우리 교회 와서 바뀌었다는 걸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어린이집 다니는 예성이가 그 말씀을 듣고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고모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저는 그런 거 기억해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바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이 세대에 맞춰서 저 어린아이에 맞춰서, 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영으로 듣고 영으로 깨닫게 되고 영으로 바꿔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에서 생각까지 바꿀 거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된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상관없다. 많이 배운 사람들, 박사학위 같은 사람들은 막 유식한 뭐 그런 설교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거 중요하지 유식한 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적으로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열정을 끊임없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침노하지 않으면, 내가 뺏지 않으면, 그만큼 뺏으려고 하면 열정을 다해야지 돼.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그거 안 봐도 돼요.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밭을 갈다가 거기에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거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 왜? 그 보화 때문에.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걸 내 걸로 취했다는 거예요. 취했다는 거예요. 취했다는 거. 내 거 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취했다는 거예요. 진주장사가 자기가 원하는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가 진주장사가 왜 다른 진주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원하는 진주 때문에 다른 거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 샀다는 거예요. 뭐가 아깝습니까? 뭐가 힘듭니까? 포기되지 않아서 그래요. 포기되지. 아직까지 세상에 포기되지 않아요. 육신이 포기되지 않고 내 생각이 포기되지 않고 내 앞날에 대해서 포기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기 때문에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거 팔아서 내 인생을 팔아서 천국 사기를 원해요. 아멘이 없으면 나만 아멘하리라. 내 인생을 팔아서 천국을 사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천국에 이제 갈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살 건데, 그룹의 회장 자녀는 어때요? 그 그룹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어요. 조건도 되고. 그러면은 그 물려받을 때만 잘 될까? 물려받기 전에 모든 특혜를 다 누려요. 사는 거, 먹는 거, 뭐 유학 가는 거 모든 거 다 공급해서 다 그렇게 해줘. 하나님이 천국에서 살게 하려고 나를 미리 유학도 보내듯이 할 것이고 좋은 것으로 입혀서 나를 살게 할 것이고 모든 것 다 풍족하게 할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근데 난 땅만 바라보고 고와 같이 내 거 지키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막 여러분들 그거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대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탁탁 모든 거 다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날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또한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잘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